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함께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제가 지난 요한계시록 선포를 했던 날짜를 보니까 작년 6월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11번을 강해를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다른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는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 앞으로 강해를 하기 전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읽는 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쓰여질 때 이 로마의 강력한 핍박 아래 있었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권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 아래 최고로 높은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다 그런가 봅니다. 많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 이젠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황제라 부르지 말고 신이라 불러라 하는 이 황제 우상화가 만연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황제 앞에 죽기 싫어서 다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는데 유일하게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또 심지어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놀이개감으로 삼다가 죽었습니다. 너희는 왜 신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 풀어주겠다. 이러니 그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왜 우리로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라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시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와 당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 다 사자가 저들을 다 죽이는 시간을 내기를 합니다. 또 말을 사지를 묶어서 사지가 찢어지는 시간에 내기를 하고 사람을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넣어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마감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었다면 우리는 신앙을 계속 지키겠습니까? 지금 당장 총을 들이대고 당신이 나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그까짓 건 뭐 생명 구하는 일인데 왜 그거 못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삶에 조금만 불이익이 와도 우리는 금방 예수를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예수 모른 척입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라 했는데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진짜로 소중히 생각합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해 정말 정성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1번이지 않습니까? 내 상황에 맞으면 하고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온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글쎄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난립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위협, 삶의 위협이 오는데 예수를 믿겠다고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도 우습게 여기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로마가 핍박하고 있던 시절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예수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박해 시절에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환상을 보고 또 많은 음성을 주께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힘과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조금 힘들면 힘든 거예요. 조금 싫으면 싫은 거예요. 왜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초대교회인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말씀이어야 하는데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러면 잡혀가니까, 그러면 죽어가니까. 말씀을 선포한 자도 죽고 말씀을 들은 자도 죽고 함께 있던 모든 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요? 상징과 암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로마인들이 듣고 예수쟁이네 이러면 바로 죽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로마인들이 들을 때는 항상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환상소설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았어요. 왜 알았습니까? 이 상징과 암호가 구약 성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는 로마인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상징과 암호, 즉 구약에 있는 단어들과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니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상징과 암호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서적인 사고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이 우습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시록을 그렇게 읽고 계시다면 안 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자꾸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내 이상한 경험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상한 지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곡되어서 이단이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게 만일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보지 마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복음서가 천지인데 왜 이해도 못하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오해와 그런 이상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수요 예배에 이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요 요한계시록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바로 3장까지의 일입니다. 3장까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이러하고 이 교회는 저러한데 이 교회는 정말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복된 교회여서 너희가 면류가 안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며 너희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다. 그러니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지옥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남의 자식 상관할 게 뭐 있어요? 내 자식한테 잘 가르치고 내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향한 얘기들 다 하셨어요. 그건 이전에 1년 전에 했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 열린 문이 뭐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조금 길게 바탕 이 배경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열린 문은 뭘로 해석해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이 열린 문이 어디에 나왔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절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설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열린 문이 나옵니다.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늘 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나와 있다가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잠자다 깨니까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집일까요? 거기가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일까요? 그건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늘의 문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델이, 그 조그만 성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집이 될까요? 베델이 뭐길래 하늘 문으로 지칭받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지금 이 베델에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사실 신약 성경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이 열리고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 창세기 야곱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시록 4장 1절에 그대로 또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4장 1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임재의 실체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임재하신다니까 다 같이 임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임재의 중심되는 실체가 누구냐? 그걸 요한복음 10장 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하나님 임재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말씀을 이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이유,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지금 너희에게 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신데? 바로 천국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초대 교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징과 암호로 구약 성경으로 계시록을 풀어간다는 과정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계시록 1장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런 배경이 있구나 하고 읽으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은 예수께서 여기에 임하셔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상징이요, 천국 문이 내게 올 때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너희가 지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뜻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열린 문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은 임재하신 그 존전으로 오고 천국의 귀한 문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이 계시록적 상징과 암호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 교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 음성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핍박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핍박의 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셨구나,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니 그 은혜를 우리가 곧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은혜로 곧 이길 수 있겠구나, 그 은혜를 곧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도들의 가슴에 꽉 박혀 잘 박힌 못처럼 자리에 있길래 이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하늘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요 얘기만 한 게 아니고 2절 3절도 또 은혜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임재하신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힘내라, 곧 승리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중에 곧 맺잖아요. 기독교로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만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하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 3절을 읽어보면 2절 3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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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3절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가 떠오르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 보좌가 이와 같이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보좌에 앉은 이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 내가 바로 그 보좌에 앉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이란 사실을 선포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끝에 녹보석 같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이 뭐냐면,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구나. 야곱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 두 번째 뭐예요? 이 자리가 우리 지옥문이 아니라,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진짜로 천국을 허락받는 복된 자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 로마 황제의 보좌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 결국 너희를 승리케 할 거다. 이 얘기가 바로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사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가 하늘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문이, 그 임하신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시니 우리 삶의 곧 그 왕이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해 하실 거라는 것.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선포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믿어지는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